목사님이 소개할 때에 제가 혹시 쥐구멍이 없나 들어본 걸 했더니 쥐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 소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받은 대로 박상복이잖아요. 제가 성남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성남침례교회 집사님들께서 제가 임명된 게 법인국장 또 겸임 사무처장인데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임명장 좀 가지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무국장인지 그 노가다 10장인지 확인하겠다고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노가다 10장이면 어떻고 국장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또 여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함께 피차간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 여기 함께한 우리 참으로 강서 공동체 위에 놀라운 역사를 또 섬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부 예배 시간에 이미 다 했는데 2부 예배 시간에 똑같은 거 또 하라 그러니까 저는 어느 교회 갈 때마다 1부 예배 때는 이제 대부분 1부 예배가 11시잖아요. 1부 예배 때는 학교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 해가지고 보고하고 2부 예배 때에는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간증을 하는데 보고하고 간증하고 오늘은 두 개를 다 하라고 하셔가지고 두 개를 다 어떻게 소화를 할까 하다가 2부 예배 거를 먼저 앞에 놓고 후반부에 1부 예배 할 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연애해보지 못한 한 번도 누가 이렇게 소개해주지 않은 한 여인과 살고 있어요. 한 여인과 살고 있고요. 고속도로 갈 때 여러분 민자 고속도로는 비싸잖아요. 민자 고속도로는 비싼 돈을 내고 나가는데 저는 비싸지 않은 영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영자 고속도로. 그리고 스라에 자녀가 넷이 있는데 많죠. 나라에 충성합니다. 나라에 충성.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 당시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도 아니고 제가 그 베이비 부모 마지막 세대 63년생이거든요. 63년생인데 머리는 염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서 목사님보다 어리게 보이는데 제가 바로 위에 형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게 된 동기는 제가 원래 그 고향이 경기도 이천에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게 뭐가 있죠? 임금님표 쌀. 또 여주에서 따라서 하더라고요. 임금님표 쌀이라고 못하니까 대왕님표 쌀. 이천은 임금님표 이천 쌀, 여주는 대왕님표 여주 쌀. 이천 쌀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쌀이 이천 쌀입니다. 제가 그거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머리가 안 셉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지날 때에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늘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시고 저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했는데 꼴 벼와라 그러면 지게 지고 가서 풀 벼다가 소 먹이고 소 오양간 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업기계화 바람이 우리나라에 불기 시작했는데 농업기계화 또 이제 산업체에도 기계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농촌도 농업기계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를 갈 때에 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에서 농촌이니까 농업고등학교에서 농업기계화의 역군 해서 농업기계과에 이렇게 시험을 치러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공부를 하고 수요일 날에는 양수기가 쭉 있는데 양수기를 조별로 4명 또는 5명씩 주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딱 처음에 시동을 딱 걸어서 시동 걸리지 요거를
분에 조립해가지고 시동을 걸면 합격, 안 하면 다시 오후에도 계속 그거를 하는 겁니다. 합격을 하면 오후에는 트럭터를 가지고 코스 연습도 하고 뭐 T자 연습, 팔자 연습, S자 연습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명이서 양수기를 다 분해를 해놓고 그림대로다가 나사, 볼트, 너트, 와셔 이런 걸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시동이 걸리면 합격. 이런 일들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나가야 되잖아요. 취업을 나가면 농업 기계를 배웠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잘 나가는 데가 뭐 동양공업사나 뭐 이런 데 가면 좋겠지만 저는 농기계 수리센터, 농협에 있는 농기구 수리센터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거기에 취직할 목적으로 가서 경운기를 열심히 분해 조립을 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함께 실습 놓은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기름 만지러 나온 것이 아니라 농협의 사무직으로 이제 실습을 나오게 됐는데 그 중에 자매가 예수님 믿는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점심시간 때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네.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 학생 예배가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을래? 한국 사람들 대답이 뭐예요? 알았어. 네. 여러분들도 알았어. 저도 알았어.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다 안 가. 나쁜 사람들이야. 다 안 가. 저도 그 나쁜 사람들 중에 하나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진돗개 전도법을 배웠나 봐. 매일 와가지고 못살게 구는 겁니다. 그 못살김에 못 이겨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인데 이천시 맨 꼭대기에 있는 이천 양정 여자 고등학교 안에 있는 교회, 여고 안에 있는 교회를 다른 여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내려오는데 남학생 혼자 학교를 올라가는 거예요. 여학생들만 있으면 제가 A형이라 거기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데 여학교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다니다가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감리교회였었기 때문에 그 감리교회에서 하는 구역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구역 예배라고 안 하고 거기는 속회 예배라고 합니다. 속회 예배 때에 속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신학교 원서를 하나 주는 겁니다. 신학교 원서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회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저보러 침례교회 원서를 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침례교회는 그때 이단이었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그 소리. 그렇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전도사님이 침례교회 신학교 입학 원서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희한하다. 듣도 보지도 못한 침례교회. 뭐 하는 데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그 원서를 들고 그때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침례, 세례 이런 것도 안 받았는데 괜히 그 원서를 받았는데 설레이는 겁니다. 마음이 설레어가지고 3일 밤낮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한번 같이 가시죠. 간 데가 성남에 있는 성남침례교회 이리표 목사님께서 하시는 국제침례교회, 국제침례신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맹인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맨날 질문합니다. 형제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교회를 나갔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 공부를 한 달쯤 했을 때에 4월 18일부터 복음전도 집회. 침례교회와 다른 교회가 다른 데는 심령대부흥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전도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전도 집회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8절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첫째 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둘째 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셋째 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첫 번째 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찌르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다.
근데 그 전에 그 형제가 계속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 착실하게 살았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개근상을 7장 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개근상을 어떻게 7장을 타죠?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 2, 3, 4, 5, 6. 그 다음에 6년 개근상장. 그러면 개근상장이 7장이잖아요. 중학교 때도 4장. 1, 2, 3년 타고 3년 개근상장 4개. 고등학교 때도 그렇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차가 버스가 뜨문뜨문 오는데 첫 번째 차가 비포장도로 가다가 빵꾸 나면 그 차가 안 오니까 사람이 워낙 많은 콩나물시루 같은데 두 번째 차가 우리 마을에는 안 서요. 그것도 30분 이상 걸어가서 타는 데인데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자취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죄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무슨 내가 죄를 지옥 갈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오라 자꾸 죄인이래. 지옥 간대. 죄를 지은 것은 아버지가 시켜서 지게 지고 가서 꼴비다가 낯질하다가 과수원 밑에 풀이 잘 자라잖아요. 과수원 밑에 잘 익은 복숭아 떨어지잖아요. 그거 몇 개 따다 먹은 거 있는데 어쩌다가 위에 쳐다보면 맛있게 생긴 거 하나 따서 먹었는데 그 죄죠.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죄 중에 죄입니다. 그 어느 영화에 보면 빵 하나 훔쳐먹고 몇십 년 동안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죄 중에 죄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들려지는 음성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군대를 지원해서 갔고 군대를 1989년 3월 31일 날 육군 중사 제대를 하고 4월 5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4월 5일이니까 제대하고 5일 있다 결혼을 했어요. 와, 그 전에 작업이 있었겠지, 그 전에 작업이 있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일표 목사님 밑에서 다시 전도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필요가 있어서 건축 헌금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헌신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봉급 10만 원 받을 때예요. 10만 원. 89년도에 10만 원 받을 때, 90년대 초에 10만 원 받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 한번 펴보실래요? 전도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나 이렇게 놔두시고 늘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 번역 말고 새 번역 이거 말고 개역 개정판 말고 새 번역이나 한글 번역을 한번 보시면 그거는 아닌데 원래 그 뜻은 아닌데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무역에 투자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에 투자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여기는 이제 구제하는 것,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1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옛날 책에는 내 식물을 그랬는데 지금은 내 떡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옛날에는 흐르는 강물 위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찾을 수 있어요? 흐르는 강물에 던져놓는데 찾을 수 있어요? 못 찾겠죠? 못 찾겠다 꾀꼬리.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제 간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먼저 드려라. 누가 드리라고요? 아니, 돈 버시는 분들도 많은데 10만 원 봉급 타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10만 원밖에 안 타요. 드릴 거 없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드려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폐물 있잖아. 폐물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건축헌금을 드리라고 하는데 여보, 건축헌금을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성큼 반지를 빼주더라고요. 반지를 빼주더라고요. 목걸이도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것까지 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뒤를 이어가지고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잘했죠? 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이를 갖고 다니면서 아이를 가졌을 때에 궁금한 게 있잖아.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그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들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때는 막 그 여자아이면은 낙태 시술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낙태는 안 하지만 궁금하잖아. 궁금하니까,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원 내야 돼요. 500원, 그치? 500원. 궁금하면 500원. 네. 그런데 물어보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는 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뭐예요? 딸.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아. 네.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 안 보이니까 딸. 낳았어요. 딸이면 어때? 딸은 살림 미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딸이 더 좋아, 그렇죠? 예, 딸이 더 좋습니다. 딸이 낳았어요. 백일잔치, 돌잔치를 하니까 반지가 또 들어오더라고. 예, 지금은 반지값이 비싸요. 20만 원이 넘어가지고 부담이 돼. 목사님이 신방 갈 때 옛날에는 금반지 하나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금반지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우리 김경선 목사님 사례비 가지고 못 가져갑니다. 예. 근데 그때는 다 담임 목사님들이 금반지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친척들이 오면 금반지 가지고 왔어요. 모으니까 백일 반지, 금반지 모으니까 10돈 정도 되더라고요. 10돈. 10돈 정도 많잖아요. 그 값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밖에 안 돼. 그 당시에는 5만 원, 4만 7천 원, 5만 원 했으니까 지금은 22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양주 별내면에 있는 용암 침례교회, 지금 염강 침례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돈을 드렸어요. 잘했죠? 예. 그래서 또 좀 있다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둘째를 임신했는데 병원 갔더니 또 안 보인대. 얘네. 안 보인대. 예, 딸이야. 딸을 낳았어요. 거기도 10돈이 들어왔어요. 또 용인에 있는 모현침례교, 모현면에 있는 모현침례교에서 거기가 원래 이제 그 돼지우리간이었었는데 그 돼지우리를 치우고 거기를 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어디에서 드렸다고요? 돼지우리간에서. 예, 한 예수님은 뭐 마곡간에 나셨는데, 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달래. 그래서 10돈을 그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리표 목사님께서 92년도 9월 달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딸이 둘인데, 목사님, 딸 둘은 외로워. 딸 둘은 외로워. 하나 더 낳아.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 더 낳는 게 좋겠어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얘도 왜 안 보이는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대.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또 금반지 10돈. 뭐 초대 들어왔으니까 다 들어오잖아. 다 친척들이 거기고 담임 목사님 한 분이고 그렇잖아요. 똑같잖아. 10돈 들어왔어요. 양평에 있는 양평 침례교회에서 습기 차고, 여기는 그래도 지하인데도 깨끗하고 여기 바깥에서 안 들리니까 좋잖아. 이점이 많잖아요. 거기 완전 지하야. 완전히 지하인데 거기서 하다가 이제 1층으로다가 나와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10돈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천에 있는 이천 미란다 호텔 유명하잖아요. 그 뒤에다가 저도 역시 이제 그 카타콤 같은 지하 건물을 얻어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방도 만들어가지고 아이도 거기서 키우고 하다가 집이 가까운데, 시골 이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술만 잡수고 오시면,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는 안 다니시는데, 그분도 딸이 많아. 그분도 제 아들 저 하나고 밑으로 딸이 넷이나 있는데, 딸 넷이나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딸들만 모이면 딸들 필요 없어. 딸들 필요 없어. 딸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딸들이 와요, 안 와요? 네, 딸들이 비행기도 태워줘야 되는데, 그죠? 사유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래요? 딸들 싫다, 사유 싫다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뭘 하라는 얘기예요. 아들 하나 낳아라, 아들 하나 낳아라는 얘기거든요. 아들 하나 낳아라, 아들 하나.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조금 늦게 이제 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얘는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병원에도 이제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다가, 물어보면 또 안 보인다면 어떡해, 그렇죠? 네. 안 물어보다가 8개월, 9개월쯤 됐을 때에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는 딸이 셋이 있는데도 안 지울 거니까, 안 없앨 거니까, 지울 수도 없으니까, 다 커서 이거는 살인죄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알려달라 했더니 안 보인대 또. 네, 안 보인다는 거. 아이고 진짜.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분들이. 예, 실망 크고, 우리 집사람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보, 첫째, 둘째, 셋째는 그냥 순산해서 시어머니가 받지만, 이 넷째는 이제 더 이상 염치가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못 맡기니까 나 병원에 가서 수술할래요. 그래가지고 1997년 10월 2일 날 병원에 8시, 아침 8시에 애들 딸 셋 놔두고 엄마 아빠 병원에 가서 잠깐 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8시 25분에 아이를 받았어요. 아, 근데 이놈이 달고 나온 거야. 저 오늘, 아니, 이 많은 사람 앞에 지금 오전 예배 시간인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와,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아버지한테. 지금 핸드폰이나 있지. 옛날에는 공중전화가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아들 낳았어요. 야, 이놈아 무슨 소리냐? 예? 딸이라며, 안 보인다며. 그러더니 차를 타고 나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그 며느리한테 수고했다 이래야 되잖아. 정상이지. 아이 기저귀부터 빼보는 거야. 세상에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으면. 그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다가 재롱 부리면서 크는 것을 보다가 돌쯤 되었을 때에 9월 26일 날 아버지 환갑을 했는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박 목사, 애를 좀 데리고 큰 병원을 가봐야 되겠어. 큰 병원에 좀 가봐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맨날 똑같이 있을까 잘 모르는데,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은 애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가 눈 밑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멍이 들고, 또 이쪽이 없어지면 이쪽에 멍이 들고, 돌 때가 되니까 아이가 서야 되는데 서지도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 큰 병원, 이천에 의료원이 있는데 가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그냥 더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더 큰 병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그렇죠? 더 큰 병원이 있는. 피검사만 했는데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고지가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분당 차병원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났더니 암이 발견됐는데, 한 살 먹은 돌도 안 된 애가 암이 발견됐는데, 얼마냐면 지름이 9cm, 테니스공만한 겁니다. 암덩어리가 지금 뭐 저기 2cm, 3cm만 지도 난리인데, 얘는 테니스공만한 암덩어리가 부신에, 신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에 500원짜리 많은 게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한 군데만 있어도 2, 3cm만 돼도 2기, 3기인데 9cm에다가 간에까지 퍼졌으니까 말기잖아요. 말기, 4기입니다. 4기. 인터넷 검색해보고 해보니까 3기일 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3기일 때, 1살 미만의 3기일 때 15% 완치율입니다. 얘는 몇 개예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분당 차병원이
예, 약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IMF 때 어려워가지고 진단하는 방사선과는 있는데 치료하는 방사선과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믿음 좋은 의사가 있는 병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명의를 해줘야 되는데 명의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나오는 EBS에 나오는 명의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뭐 해도 완치율이 얼마 되지 않는데 믿음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저희를 소개해 줘가지고 아주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뭐라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업으면 안 됩니다. 암덩어리 터지면 아이가 죽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안아도 안 됩니다. 아이를 이렇게 발에 안고 가십시오. 그리고 링거를 꽂고 그리고 차에 이제 병원에서 그때 빌려주더라고. 링거 꼽는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주대병원에서 차트를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라고 소개받았는데 목사님 3기일 때 15% 완치율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몇 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명의예요. 그렇죠? 이분이 명의죠.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이분이 제 손과 우리 집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있고 저는 이제 또 딸이 셋이 있으니까 이천에 와야 되잖아요. 이천에 와야 되는데 아이가 셋째 딸이 선교원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 선교원에 교회 선교원에서 배워가지고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는데 저 앞에 제가 이제 슬퍼가지고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얘가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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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가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 하나님께서 네 살먹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 자나 더해지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알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지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셨고 근심하자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2일 날이 돌이잖아. 돌. 금반지는 오늘은 없어요. 금반지는 없어요. 이제 뭐만 있어야 돼? 이제 돈만 들어가야 돼. 돈만 들어가. 전도사가 개척교회 지하실에 있는 전도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암 치료하는데 2억 이상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2억. 의료보험도 안 됩니다. 이게 암 비용이 지금도 암 쓰이는 그 약들은 항암제라 그러죠. 항암제는 의료보험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드릴까요? 찬물을 드릴까요? 그랬는데 그냥 마셔보겠습니다. 입이 타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10월 2일 날 돌 2인실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다 걸려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만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3일부터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됩니다. 1차 항암 치료 끝내고 그 다음에 소견서 써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천에 있는 읍사무소에 갔더니 그때 뭐였냐면 사회사업가에 이제 사업팀에서 후원받는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잘 써줘가지고 후원받을 길을 알려주는데 거기서 이제 MBC의 어린이에게 새 생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백혈병원 7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지금도 지원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소아암, 우리는 뉴로블러스토마 신경 무세포종인데
신경 모세 표종이 신장에도 오고 간에도 오고 눈에도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는데 얘는 신장에 왔습니다. 신경 모세 표종 말기. 그런데 치료가 되니까 얘는 가망이 있으니까 이제 그 신청을 하면 의료보험에서 그거를 혜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프로그램에서 동사무소에 사인해주면 동사무소에서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4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문에 우리 아이 사연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역에 이천에 있는 이천신문에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경기도를 커버하는 뭐 중부일보에 나가고 경기일보에 나가고 우리 아이 사연이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2층에 아이템플이라고 하는 학습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템플이라고 학습지가 맨 뒷면 딱 뒤지면 이 표지가 전에는 하얀 표지였어요. 하얀 표지. 근데 우리 아이 사연을 1회째 내보낸 거예요. 1회째. 첫 번째 내보낸 거예요. 엄마들이 보고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조금씩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신문 보고 엄마들이 후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후원하고 성서침례교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매월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많은 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감사해서 제가 열심히 전국 친교회 회의할 때마다 목사님들 명찰 사진 넣어서 만들어드리고 서기를 돕고 서기도 아니면서 서기 일을 17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일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하면 그냥 주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잘한다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안다고 학교로 보내놔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풀 열심히 깎으니까 지금 학교에서 풀 잘 깎을 수 있겠죠. 이쪽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기계 만졌으니까 기계 잘 돌보겠죠. 전국의 목사님들 다 알으니까 그 일을 잘 맞는 사람이라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에서 1차, 2차, 3차, 4차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서 신장에 있는 부신 떼어내고 간 3분의 2 잘라내고 쓸개 잘라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쓸개 빠진 놈입니다. 쓸개 잘라내고 그렇게 이제 하고 5차, 6차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자기 몸에 있는 골수를 채집을 해가지고 골수를 채집해서 골수 이식,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하는데 그거 하기까지 항암 치료 때는 모든 세포를 암세포도 그렇고 모든 세포를 800 정도까지밖에 다운을 못 시킵니다. 3,000, 5,000 있던 세포를 800까지 다운을 시킵니다. 그런데 고형량 항암 치료할 때는 10배 세게 해가지고 몇 가지 하냐면 100 이하로 다운을 시킵니다. 암세포도 100 이하, 모든 세포도 100 이하. 그래서 일반 병실에 있을 수 없고 중환자실에도 있을 수 없어서 무균실로 갑니다. 무균실에 40일 동안 하면서 이제 빼놨던 골수를 그 아이에게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자기 거니까 얼마나 잘 회복되겠어요. 회복이 잘 돼가지고 이제 치료가 끝나고 면역 치료를 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완치 잔치도 병원에서 해주더라고요. 완치됐어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23살 23살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급식비를 면제시켜 주더라고요. 급식비를 면제시켜 줘. 밥값 많이 나가잖아요. 밥값 많이 나가는데 급식비 면제시켜 주더라고요. 중학교 가니까 애들 그때 그 육성회비가 아니라 무슨 회비 있잖아요. 그 돈 내는 거. 그거 하고 급식비가 또 얘가 하니까 면제되더라고요. 면제됐어. 고등학교 가니까 수업료도 면제시켜 주더라고. 면제시켜 주더라고. 대학교 가니까 폴리텍 대학 갔는데 1학년, 2학년 다니는 동안에 나라에서 등록금이 얼마나 싸? 110만 원밖에 안 해.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다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도 면제시켜 주냐면 군대도 면제시켜 주더라고요. 왕의 자녀, 왕의 자녀. 군대도 면제시켜 주더라고요. 군대도 면제시켜 줘. 그러더니 어디 가냐면은
거기서 폴리텍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폴리텍은요 들어가면 5년 동안 이 관리를 해줘가지고 취업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예, 대학교 4년 졸업 맞고 못한 사람도 폴리텍 또 6개월 과정에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SK 브로드밴드 이제 그 인터넷 설치해주는 거기가 다 분산되어 있었는데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설치 기사를 모집하는데 거기 뽑혔어요. 뽑혔는데 우리 교회에 거기 다니다가 이제 LG로 전향해 가는 사람이 있어. 그 형제가 야 거기 별로 안 좋으니까 LG로 와. 내 조수부터 배워가지고 거기서 실습하는 것보다 나한테 배우는 게 더 빨라. 그 데리고 가더라고요. 네, 데리고 가가지고 잘 배운다고 잘하니까 봉급도 많아. 이만큼씩 타.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우리 김대창 목사님이 온 그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그 모닝차를 하나 사가지고 다니는데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연수를 안 하고 그냥 면허증만 따가지고 걔 회사 가는 거 한 번만 딱 보고 그냥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전화가 오긴 무서워. 아빠 사고 났어. 20세 미만일 때 차를 사면 보험료가 엄청나죠. 보험하시는 분들께 300만 원이 넘는 거야. 보험료가. 내는 보험료가. 사고 났어요. 그래도 소심해가지고 큰 사고는 아니고 작은 사고. 그렇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왔는데 다 현찰 박치기로 다 해준 거예요. 나이가 어린 데다가 많이 올라가면 더 비싸지니까. 그러다가 그 차 하나를 해먹고 차를 하나 샀어요. 새 거로 샀어요. 지난달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적금 드는 게 만기됐어요. 적금 드는 게 만기됐어요. 1년 만에 차 산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차 잔금을 갚을까요? 통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 적금을 갚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 그 차값을 갚는 게 70만 원이 모자라요. 보태달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태줄 능력이 어디 있어요? 걔가 더 많이 버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다음 달에 차값을 갚겠다고. 예, 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차도 있고 자기 친구들은 이제 군대 제대해가지고 이제 2학년 복학해서 다녀야 되는데 얘는 벌써 자리 잡아가지고 자기 차도 있고 자매들 잘 들으세요. 예, 자기 차도 있고 또 급여도 많이 받고 애가 어리다 보니까 애가 항암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어려요. 그리고 우리 집 그 시가 늦게 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52밖에 안 됐어요. 장가 들고 컸어요. 우리 아버지는 키가 작아서 군대도 못 갔어요. 예. 아버지 군대 갈 거, 아들 군대 거 제가 다 했어요. 52개월 했으니까. 예, 다 했죠? 예, 아버지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사용하셨는데 여기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우리 가족을 그렇게 책임져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딸 셋 중에 둘째는 전도사 사모입니다. 전도사 사모가 됐어요. 큰딸은 강석교회에서 찬양대 할 때 대상 탔어요. 잘했죠? 여기서 대상 탔어요. 찬양을 잘합니다. 찬양대로 섬기고 있고 둘째 딸내미는 사랑빛는 교회 이재기 목사님 교회 전도사 사모로 가 있고 셋째 딸내미는 아직 비혼입니다. 양궁을 10년 했습니다. 양궁 10년. 막내 아들 23살 먹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대학원대학교 사역하는데 가족이 아픔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 기 주십시오. PPT 안 나오나요? PPT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넘기면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는 전국에 있는 성서침례 교회들이 여기도 성서가 빠졌다고 성서침례교회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성서 침례교회입니다. 성서 침례교회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법인이 있어야 돼서 성서 침례 거기 교회 밑에 대학원 대학교 밑에 학교법인 성서 침례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인 국장으로 제가 일하고 있고 대학원 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회들이 후원한 부분마다 있는데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가 후원한 기금으로 등나무 쉼터를 마련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때로는 공부하면서 쉬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연애하면서 데이트도 하는 장소입니다. 두 커플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필요하신 분들 학교로 오십시오. 혹시 알겠습니까? 올해 42살 먹은 자매도 결혼했습니다. 성서 침례 대학원 대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 성서적 그 다음에 여기 정통성을 유지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학교에 법인에 운영이사회가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이사회가 있는데 23명의 운영이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운영이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운영이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이렇게 신분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님들 앞에 제가 직원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일찍 와야 되는데 이제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운영이사가 23분, 그 다음에 법인이사가 12분, 그리고 각 감사가 2분씩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영이사 교회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운영이사님이십니다. 막대한 힘이 어깨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총장님과 직원들 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가 있는데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부산 연산교회 오늘 50주년을 맞이한 연산교회 집사님께서 이것을 모든 비용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학교 출판부도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내는데 후원 이사를 하시면 책들이 가끔씩 한 권씩 집에 도착을 합니다. 학교가 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2019년이니까 31년 된 학교네요. 학교가 거기 직원들 봉급 주기도 바빠서 다른 데 손을 못 썼습니다. 많이 낡고 물이 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학교 간 김에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도색하고 예쁘게 됐잖아요. 실리콘 작업하고 그다음에 기숙사에서 식당에 내려오는 계단인데 여기 겨울에는 계단으로 사람이 안 내려오고 물이 내려와가지고 얼음판이 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미끄러운데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려오는 교회도 손잡이 다 있잖아요. 그 학교에는 젊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는 대우조선에 이사로 있다가 은퇴하고 부장로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도 오시는데 그분은 항상 1등 하더라고요. 그분은 장학금 타면 도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로 장학금으로 내놓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옵니다. 삼성생명에 이사로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만 오나요? 여러분들 소풍 오면 어떡합니까? 또 예배드리러 수련회 오면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잘했죠? 손잡이를 잡고 잘 올라가고 내려오고 에스컬레이터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서관이 멋있게 준비되어 있는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면 부실 공사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책이 거기 3만 권 정도 되는 책이 있는데 이 안에 부실 공사 돼가지고 비가 오니까 저렇게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책이 도서관에 천장이 무너진 건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책을 다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해서 드린 책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공사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깥에 실리콘 작업도 하고 내부 공사도 하고 천장에 텍스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90cm 간격으로 이 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어보니까 2m에 하나씩 꼽혔어.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꼽혔어요. 가물에 콩나듯이. 천장에 이 시스템 에어컨을 3대 달려 있는데 무게를 못 버텨가지고 슉슉 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에다가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을 보수를 했는데,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예배 드리는데 강당입니다. 채플관인데, 예, 저 채플관인데 아래는 남학생 기숙사고 위에는 강당입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산을 접고 들어가겠죠? 접고 들어가는데 날개를 보십시오. 옆에 난관이 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산을 접었다가 또 폈다가 또 접었다가, 생선 장수가 죽어있는 동태한테 뭐라 그래요? 생선이 왔어요. 떴다 감았다 하는 생선이 왔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일보기가 사고를 쳤습니다. 날개를 달았더니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밑에 건물이 비가 안 들어가니까, 비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계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깥으로 안 나가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거, 잠자러. 물이, 공사를 잘못했던 얘기잖아요. 위에가 높아 턱이,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퍼내야 되는데 학생들은 안 퍼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물이 더 이상 기숙사로 안 들어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구간 기숙사입니다. 오래됐어요. 이것도 오래됐어. 건물 봐도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지붕에서 물이 새가지고 2층으로 떨어지고, 2층이 바닥에 보일러를 설치해놨는데 얼마나 잘해놨는지 동파이프를 한 겁니다. 옛날에 최고잖아. 그렇죠? 근데 지하수예요. 지하수. 철분이 많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녹슬어가지고 2층에는, 지붕에는 2층으로 떨어지고, 2층에 보일러는 1층으로 떨어져서 곰팡이가 잔뜩 나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수련회 오면 여러분 거기 못 들어가. 집어넣을 수도 없어. 그래서 거기도 사고를 쳐가지고 날개를 달았어요. 그랬더니 2층이 뽀송뽀송해졌어요. 2층. 근데 1층은 또 못 쓰잖아. 거기서 사고를 저질렀어요. 작년 겨울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거로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방으로 꾸며놨습니다. 아주 멋있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다 자기들 달라고 좋은 방 달라고 막 2명씩 집어넣었더니 어떤 목사님은 나는 독방 써야 된다고 다 알립니다. 지하수를 쓰는데 우리 학교 앞에까지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학교 면적 계산해가지고 계량기를 달으려니까 1억 4천만 원 달라는 겁니다. 계량기를 못 달고 있어요. 수돗물을 못 먹습니다. 지하수를 먹는데 물이 좋아요. 샤워를 하면 물이 얼마나 매끈매끈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철분이 많아. 오른쪽 보세요. 파이프가 모다가 망가져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데 파이프를 들어 올려 보니까 얼마나 시퍼렇게 녹이 슬었는지, 그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철이 일찍 들어서 사역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박세호 선교사님이나 노희철 전사님 철이 안 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녹슨물이 아니라 쇠물을 먹거든요. 철이 들 땐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철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잔디구장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이. 제가 학교 가기 전에 가끔씩 행사에 가보면 운동장 조성공단 한다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또 뭐 패트릭 목사님 돈 받아가지고 한 20억 헌금을 했는데, 가보니까 운동장이 아니야. 돌멩이가 그냥 있고, 쑥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쑥은 쑥쑥 자라서 쑥인가요? 쑥 나와서 쑥인가요? 학교로 쑥 뜯으러 오십시오. 많습니다. 쑥이 얼마나 큰지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거기에 뭐가 뛰어노냐면 고라니 떼들이 뛰어놀아. 누가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소풍 와서 놀고, 학생들이 가서 운동할 때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운동을 안 하고 다 가남체육공원으로 가더라고. 여기 운동을 못 해. 꿩들이 날아다니고, 뭐 오리가 막. 제가 스텝 회의에 갈 때마다 제가 학교에 갈 계획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일할 마음이 있었어요. 나를 학교로 보내주면 내가 운동장을 싹 갈아엎어가지고 잔디구장을 만들겠다. 공약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선수거든. 잔디. 떼돈 버는 잔디를 떼라 그러잖아. 떼. 그거 팔아서 옛날 사방공사 할 때 그거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었잖아.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떼 팔아가지고 돈 벌었잖아. 그리고 논 사고 집 짓고 떼돈 버는 거지 뭐. 그렇죠? 그 아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동네 어른들 모시다가 싹 포크레인이 있겠다 학교에 잔디를 깔았습니다. 잔디도 살려면 평당 살려면 7,000원, 8,000원, 10,000원씩 줘야 돼. 산소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장성에 보면 장성에 법인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했더니 장당 100원, 장당 100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36,000장, 360만 원어치 사다가 쓱 장으로 잘라가지고 작두로다가 용작두가 아닌 염을 쓰는 작두로다가 쇠도막 내가지고 잔디를 싹 깔았습니다. 1년 만에 잔디가 자랐습니다. 일보기가 일하고 있죠? 일보기가 일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그때부터 제가 깎습니다. 아무도 깎지 않습니다. 늦어도 2달에 한 번은 깎아야 됩니다. 좋죠? 내년에 소풍 오세요. 소풍 올 비용 안 받아요. 우리는 비용 안 받아 후원금만 받아요. 저는 대학원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는 못해요. 강의는 못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소방 자격증이 있어요. 소방 자격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방 교육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소방 강사로다가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 오면은요 불 끄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여보세요. 다 누구든지 다 불 끄는 법을 배워요. 다 진짜로 해봅니다.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실제로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 다릅니다. 소화기가 수명이 있어요. 소화기가 수명. 소화기 수명이 있는 거 아세요? 언제 몇 년이에요? 10년. 10년이에요. 10년. 옛날에는 없었어요. 소화기가 그 게이지가 있는데 파란데 녹색 게이지만 있으면 그다음에 거꾸로 들어가지고 쿨렁 하면 합격 이렇게 됐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안 돼요. 교회 10년 지난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여러분이 가져가세요. 집에 갖다 놓으면 상관없어요. 집에서는 쓸 수 있으니까. 녹색 게이지에 있으면 그거 쓸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10년짜리로 다 비치해놔야 돼요. 어디에 하나씩 비치해야 되느냐? 여기에 한 4개 있어야 돼요. 4개. 20m 간격으로 하나씩 있어야 돼요. 칸이 막혀지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런 강의를 제가 합니다. 학교에 우리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이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고를 해요. 재정 보고를 해야죠. 1년 우리 학교 예산이 11억 6천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1억 6천. 강석교회에 한 7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1억 6천. 그런데 학생이 몇 명이냐면 우리 학교 정원이 99명입니다. 99명이 정원입니다. 1년에 33명씩 3년제 99명. 다 들어오면 100% 들어오면 한 사람당 얼마씩이냐면 265만 원입니다. 등록금이 265만 원. 잘 계산해 보세요. 1년에 2번 내. 그럼 얼마예요? 500만 원 정도 조금 넘죠. 500이라고 쳐요. 그러면 100명 잡고 100명이 1년에 등록금을 다 내면 얼마예요? 5억. 그런데 얼마 쓴다고? 수입은 5억인데 지출은 얼마라고요? 10억. 그냥 10억이 넘어요. 10억이라고 잡아요. 그럼 이 학교 운영해야 돼 말아야 돼요? 빨리 문 닫아야 돼. 그렇죠? 빨리 문 닫아야 돼. 세상적인 경영 논리는 빨리 문 닫아야지 맞아. 수지타산이. 그런데 문 닫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조력자가 누가 와? 그렇죠? 또 성서 침례교회는 누가 키워? 소는 누가 키워? 안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운영이사인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을 했어요. 1메가와트. 1년에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익이. 잘했죠? 더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사고 쳐서 하나 더 만들려고 500kg짜리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이거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목사님한테 늘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요. 태양광 발전소가 많은 효자 역할을 하니까 놔두면 밤나무가 있는데 밤나무 줍기가 2달 동안 밤을 줍거든요.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밤을 줍는데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농사 지으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저거는 인건비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내놓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려 띄어야 되겠죠. 밤에는 비가 와야 됩니다. 밤에는 비. 그래서 기도 제목에 밤에는 비, 낮에는 햇볕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밤에는 비, 낮에는 햇볕. 맨날 오라는 게 아니라 비가 이왕 올 때 밤에 비가 오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 패널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못하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청소를 싹 해주시고 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하루에 360kg 정도가 나오는데 청소를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면 640kg가 나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사님이시니까 640kg 나옵니다. 이왕 비가 올 거면 하나님 밤에 비를 뿌려주시고 낮에는 햇볕을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학교에 재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학생 모집이 시급합니다. 학생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 마음에요? 누구 마음에?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잖아. 주님이시잖아. 저의. 예? 이사님들이시니까. 그렇죠. 주인이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시편 37편에 나오는 처럼 네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열심히 일보기로, 상보기가 아닌 일보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